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자신이 여기 하나라도 걸리는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잠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 가지라도 걸리는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안 계시군요. 천만 다행입니다. 그럼 아무도 둘째 사망의 피해는 안 받겠죠. 둘째 사망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둘째 사망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무슨 사망도 있다는 얘기야?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둘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 그 사망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첫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사망이지. 그러나 오늘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째 사망, 이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하는 건 이게 뭐냐?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굳이 말한다면 첫째 사망. 성경에는 첫째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불못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저께 공부했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무슨 부활? 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체가 사망하고 어디에 가 있던 사람이냐면 음부에 가 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이제 죽으면 예수 믿은 사람은 낙원, 잘못 믿었거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가는 거예요. 어저께 공부했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전체가 부활한다고. 전체 부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유일하게 음부를 거치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천년왕국 백성의 자녀들 중에 무엇 받은 자녀? 미혹받은 자녀들, 그들을 이름하여 곡과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죽여서 음부로 보냈다가 또 살려가지고 또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무엇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용하고 같이 어디로 보내?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러니 지옥으로 가는 부류는 몇 부류? 크게. 자, 보세요. 음부에서 나온 한 부류. 그죠? 음부에 다 들어갔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한 부류. 천년왕국 백성의 몸의 자녀들 중에서 미혹받은 자녀들. 그럼 몇 부류? 음부에서 부활하는 사람들, 또 천년왕국에 미혹받은 자녀들, 이 두 부류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가 천국으로 가냐? 자, 보세요. 천년왕국에 왕권 받은 종들, 또 백성으로 살던 종들, 살던 사람들, 또 그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 자, 그러면 한 부류, 두 부류, 세 부류. 자, 그래서 종들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이들은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자, 거기서 이렇게 요 다르다는 표시를 했어요. 여기는 누구라고 했어? 왕들이라고 했죠. 왕들.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 살다가 들어가는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야죠. 에? 누구? 낙원에 있던 사람들. 자, 낙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에 있던 사람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전체가 부활한다고 그랬죠? 전체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들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자,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온 이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는 부류는 크게 몇 부류? 여기 들어가면 이걸로 하나 통일된 거예요. 거기 가서 너는 입맞은 종이니까 이쪽으로, 너는 순교자지 이쪽으로.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가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왕권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부류, 백성 한 부류, 그들 몸에서 난 자녀들 한 부류, 낙원에 있던 사람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 한 부류. 그러면 구원의 길이 더 많아요? 심판의 길이 더 많아요? 구원의 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구원의 길을 오직 하나밖에 몰랐어. 뭐? 낙원에 가는 거. 예수 믿고 죽어서 그것도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 간다고 그런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낙원을 거쳐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간 사람은 반드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가서 다 만나. 천년왕국을 거쳐가나, 낙원을 거쳐가나, 종착지는 다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에 가서 다 만나는 거야. 아이고, 만나면 서로 알아볼까? 여러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아이고, 그렇게 확실해요. 이 세상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도 다 잊어버려요. 같이 왕 됐는데 에? 똑같아야지. 거기 가서 뭐 어쩌고 거기 가서 우리가 섬길 분은 예수 한 분.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이전 일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기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래야 그 삶에 적응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그렇게 뭐 관광하듯이 갔다 올 수 있으면 나도 주님한테 잠깐만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거기 읽어보면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세상에 보내줘서 가족들 전도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금세와 내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또 잘못 듣고 구렁이라고 들어요. 구렁, 네? 뭐가 아니고 구렁이가 아니고 구렁, 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넘어 왕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서로 왕래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은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랬는데 갔다 왔다는 간증자가 있잖아요. 갔다 올 수는 없고 볼 수는 있어요. 환상으로 볼 수 있어. 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 요한 보좌세계 다녀왔죠. 영혼으로. 또 바울도 삼층천 세계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상 가운데 다녀오는 거지 막 육체가 갔다 오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다녀왔다는 기록은 사도 요한과 누구? 바울 두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낙원으로 갑니다. 잘 못 믿었거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가는데 종된 자로 가는 길, 백성 될 자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심판받는 길보다 더 다양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영과 육이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을 뭐라고? 죽어서 사망이라는 게 아니라 죽은 거나 방불하다. 아멘.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지옥은 영영한 형벌을 받고 천국은 영영한 축복,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나는 과연 종된 자로 선택을 받았나요? 자, 종된 자로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뭘 그리고 알 수 있느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면 여기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 첫째,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 둘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 셋째, 심령의 성전. 넷째, 백마의 사상. 다섯째, 신앙의 정절. 이 5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받았죠?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성령의 인침 받은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을 종이 될 사람은 작은 책이 꿀같이 먹어져요.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안 갈 사람은 이걸 안 먹어. 안 믿어져. 네? 그 다음에 심령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여기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머리가 좋아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져. 자, 백마의 사상. 요한계시록 6장 2절, 신앙의 정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이 5가지를 갖추면 무슨 자격이 온 거야?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 치러갖고는 성령의 입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을 맞으려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입에서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선택받은 사람만 그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작은 책이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성전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저절로 원망, 불평, 혈기, 짜증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들어보세요. 안 좋은 것과 좋은 것. 얘는 죽어야 되고 이것만 남아야 되는데 얘가 바락바락 올라와. 얘를 죽이려고 하면 더 올라와. 죽이려고 하면 옆에서 더 긁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프로떼지야. 얘가 70이고 얘가 30이면 상당히 변화된 거야. 상당히 변화된 거야. 우리가 막 성에 안 빠지고 오고 막 그러니까 충만하고 두시기도 잡냐고 막 이러면 이쪽 프로떼지가 막 올라가. 언덕에 올라가.
그런데 여기도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되든다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으면 이 좋은 것이 업돼서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 여기는 다운되겠죠. 10%만 바꿔지면, 잘 봐요, 여기가 20이 되면요, 여기는 80이 되는 거예요. 80. 네? 여기서 10을 낮추면 이쪽에 10이 업되니까 여기는 80이 되고 20이 되죠. 잘 봐요. 30과 70 사이에는 간격이 얼마예요? 40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쪽에 10을 몰아주면 간격이 60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안 좋은 게 10%만 내려가면 이쪽에 10이 업됨과 동시에 간격이 40이던 게 60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판이하게 내가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거야. 자, 사람들은요, 남을 보는 안목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는 안목은, 자기를 보는 안목은 안 열려 있어. 안 열려 있어. 선택받은 사람은 그분이 반드시 임마진 종 되도록 만드셔요. 만드셔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왜 된다고 믿냐?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반절만 알고 살았어. 반절.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교육자분은 연초에 1월 첫 주일에 꼭 이 말씀을 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건 자다가도 외울 수 있어. 그거밖에 모르던 저가 계시록을 통달할 수 있도록 눈 감아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나도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하실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면 그때를 환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환난 시대인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자, 초림의 주가 이 땅에 오시면 은혜 시대가 됐음에도 바울도 때가 안 되고 눈에 비늘을 쓰고 있으니까 은혜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라고 생각해서 은혜 시대 사람들이 다 이단이고 잘못된 인간들이라고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혈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임자를 만났어. 그 임자가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광명한 빛으로 사도 바울의 두 눈을 비춰주니 그냥 퍽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광선 한 번에 꼬꾸라져 갖고 항복해.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광선에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누구냐 이렇게 안 해. 난 그 신기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가면서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주여 이러는 거야. 성경은 그러죠. 주여 니시오니까. 이걸 읽으면서 저는 감동받은 게
선택받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결정적인 순간 그분 불러. 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그런데 딱 엎어지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주여가 나왔을까요? 그 답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찾아봐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해놓은 그릇이야. 그릇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적인 역사 앞에 그가 누구를 불러? 주님을 부르는 거야. 주님을 부르는 거야.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비파가는 나 예수다.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 에? 주님 맛을 한번 봤죠? 두 눈이 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받고 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저것들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선에 나서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잘못하면 바로 자기가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 하나님의 공의야. 아멘.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바울을 돌이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 네. 그래서 델일의 말씀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동방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부터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 밤에 말한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누가 아니라고 하든지 말든지 누구는 나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잘 보세요. 여기 요 전에 다 채워져. 그래서 한순간에 어느 날 성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온다고 성경이 예언했어. 자, 찾으세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을 찾아봐요. 오나 안 오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대요 안 온대요? 온다고요. 자, 그래 이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인마진종 14만 4천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네, 나가서 저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길로 가면서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팔 소리 같아요. 목소리가 나팔 소리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성능 마이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능력, 신이 안 온 사람의 목소리는 그냥 떨림이 있는 정도인데 인맞은 종, 신받은 종의 외침은 이 음파가 달라요. 음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 음파가 소리치면서 그런 걸 가장 사람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음을 중저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저음. 그게 가장 짐승 중에서 중저음 소리로 두려움을 내는 게 사자라고요. 사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그게 음파를 타고 가면서 듣는 사람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져. 그래서 따라 나오는데 그 기간이 날짜로 1260일, 연으로는 3년 반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때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인맞은 종의 외침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그러면 3년 반 동안 주일이 몇 개요? 다시 예언을 하면서도 주일 지키겠나요? 안 지키겠나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지나면 또 외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외치고, 예배 드리고 외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계신 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무릎이 아파서 하란을 못 떠나지 않았어. 모세가 80에 40년 동안 길을 걷는데 다리 아프다고 누가 모세를 업고 간 적 없어.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한이 가겠죠. 정확하게 3년 하고 1개월이 되면 나머지가 5개월 환란이에요. 이때 황충이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이 5개월 동안은 죽음이 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 동결이 돼. 그 말은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영혼 구원이 요 시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육체가 죽어야 영혼 구원 받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때가 되면 영혼 구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때가 와. 그게 이제 다시 예언 3년 1개월 되면 영혼 구원 끝. 5개월 환란 시작. 5개월 환란이 이제 시작되면 인맞은 종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초로 인도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되니까. 아멘. 이래서 이제 5개월 환란 끝쯤 오면 이제 인맞은 종이 눈이 열려서 예비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비초로 흰옷 입은 무리를 데려다 놓고 돌아서면 1256일 반, 3일 반을 앞두고 황충이로부터
맞아 죽는 거예요. 죽어야 올라가. 죽기는 싫고 올라가고는 싫고 그러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서 큰 길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죽었다가 3일 반이 딱 되면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데,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살아나? 순교자가 다 살아나.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났어. 살아나자마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붕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때는 하늘의 전쟁이 끝나서 용은 다 땅으로 내려오고 미가엘이 공중을 다 청소해 놓은 거예요.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초로 갈 사람 예비초로 가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이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서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짐승표를 받고 말하는 우상에게 다 절하고 이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이 지나면 공중에 오셨던 예수님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하늘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이 수정통치 시대에 쏟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구를 잡아?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는 거예요. 용 잡는 거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안 좋은 건 다 팥죽색을 해놓은 거예요. 좋은 건 녹색, 그 다음은 노란 거, 더 좋은 건 녹색. 그래서 보세요.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고, 네?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는 잡아서 어디로? 불모 지옥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고 화살표 잘 따라가야 돼. 아셨죠? 자,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3분의 2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 화살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km 되는 우박 쏟아져서 이 지구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지구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지구 안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심판을 끝낼 때 예비처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호처에 살다가 이제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과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성도들의 진에 나와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여기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가정도 만들고 자녀도 낳고 또 포도원도 재배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도 져요. 근데 농사 진다니까 지금같이 모심어 놓고 물 가서 봐줘야 되고 이런 농사 안 돼요. 예? 뭘 가서 뭐 심고 뭐 밥 메고 그러면 거기가 무슨 낙원이야? 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방법은 저절로 나. 창세기 1장에서 저절로 났지. 언제 씨 뿌렸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하니까 씨 맺는 채소와 곡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저절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따다 먹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들이 따서 먹으면서 이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데, 천년왕국은 햇빛이 지금보다 7배로 밝아져. 달빛이 햇빛같이 돼. 그러니까 바나나가, 길이 큰 바나나가 얼마나, 뭐 요만한 게 길이가 한 30cm 되죠, 큰 건. 이게 7배야, 7배. 7배로 커. 그래서 바나나 하나가 전봇대만 해. 아니, 내가 그걸 한번 해봤어. 자, 30cm를 7배 보세요. 3, 7은 21, 2m 10cm야. 전봇대만 해, 안 해? 여러분, 저 정탐꾼을 보냈을 때 포도송이를 메고 왔지. 성경의 기록이 이 세상에서도 포도송이가 그러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 포도알 하나가 이만해. 최소한도 7배야. 그런데 좋으면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풍요로운 거야. 풍요로운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육식이 없어져. 그래서 전부 화식이 없어져. 채식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지. 천년왕국은 밥할 필요 없어. 네? 왜 그러냐? 그냥 나가면 다 먹을 게 막 천지야. 그리고 이 세상은, 잘 봐요. 이 세상은 내일을 보장 못 하잖아. 오늘 있던 포도가 내일 있어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그걸 기어이 가져가자면, 천년왕국은 1년 12달 내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거기 간 사람은 최소한 백성으로 간 사람도 중생한 사람이야. 거기 가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욕심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풍요롭기 때문에 저절로 욕심 없어져. 그러니까 막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 왜? 가지고 가는 게 더 힘들어. 그걸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막 널렸어.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는 사랑하시는 성에서 그럼 뭐하냐? 우리는 농사 질 일도 없고 그걸 가져올 일도 없어. 아침 되면 백성들이 사랑하시는 성으로 최고로 좋은 것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찬양도 하루 이틀이지. 천년을 어떻게 찬양한다냐? 그게 인간의 생각이야. 거기 가면 무슨 체질? 천년왕국 체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지내 사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야.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네? 마귀도 없지, 전쟁도 없지, 장애자도 없지. 이제 때가 되면 신이 오면 쏙 치료되는 거예요. 장애가 다 없어지는데 뭐 어깨 좀 절린 거.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나빠진다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좌절해야 되는데 앞으로 좋아져.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부활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려고 여기 길을 쓰고 모이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로 인도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천년이 딱 끝나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은 사람은 천국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무조건 들어가고.
그때 무적행에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 것이 또 나와.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 불못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혼자는 안 가요. 그래서 이 용이 혼자 안 가. 얘네들을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편 이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으로. 이게 끝이야. 이걸 정교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이걸 몰라. 자기가 가는데도 어디도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부르고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녹색 선을 타고 사랑하시는 성으로 갑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인도해 주세요. 꼭 입맞은 종으로 사랑하시는 성회까지 들어가게 하소서. 330차 성회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들에게 크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